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경미 시인의 어떤 하루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소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서려고 다 망치는 사투의 어떤 하루들.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시인의 이 고백 속에서 제가 깨달아지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는 이처럼 살아가기 위한 사투의 그 하루들이 모아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치열한 인생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죠. 유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 걸 염려하여 잠을 못 이룬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현관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남편이 나가 보니까 도둑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반색을 하며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오셨어요, 도둑님. 지난 10년 동안 제 아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참 우리의 어떤 진실을 보는 것 같은 내용의 유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 이런 불필요한 염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25절에서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염려가 많으면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담아 놓았겠습니까? 참 염려거리가 많죠. 그래서 주님이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그 비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2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염려라는 것이 염려하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찢겨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찢겨지는 일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말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과가 뭡니까? 불안. 우리의 감정이 늘 불안하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염려가 우리의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문제는 염려라는 것이 결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게 염려의 속성이에요.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는 게 신상에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있느냐.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한번 다 같이 자막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염려를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주목할 단어가 아무것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anything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모든 everything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할 일들 어떤 것이라도 anything, 그것을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everything,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근데 기도는 소용이 있어요. 기도는 유용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염려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고 효과가 있는 기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염려할래요? 기도할래요? 그럼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부활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응답하는 삶, 곧 기도의 삶이다. 이 유진 피터슨의 정의대로라면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기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의식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기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염려라는 손님을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 없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주의 도우심을 믿을 때에,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을 때 우리가 매일의 염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믿음 없음, 믿음의 작음의 문제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염려를 할까?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믿음이 있어도 작기 때문에,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제는 새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은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새를 기르시는 분이 우리 인간을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지 않겠습니까? 얼마큼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까?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32절이에요. 이는 그 염려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주권자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낙관이나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날에 불확실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믿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이냐,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설교 요청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러 가기 몇 시간 전에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아픈 아내를 두고 가서 집회를 하러 갈 수가 없으니 그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집회 강사 요청을 제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딱 들고 있는 순간 그 9살 된 그 목사님 아들이 아빠 잠깐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오늘 밤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엄마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세요? 세상에 9살 된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믿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들아 믿지 하면서 엄마랑 아들 손잡고 하나님께 자기 아내를 이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가서, 집회에 이제 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병상에서 쓴 시를 건네주는 겁니다. 이 말틴 목사가 거기에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찬송이 탄생이 되었는데 그게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족같은 찬양이 탄생이 된 거죠. 아빠,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세요? 바로 그 한마디가 만들어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찬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거든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우리 주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절대 주권,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위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 주님을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정하느냐? 삶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자, 그 말씀이 33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급한 일이 많이 생겨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막 겹쳐서 찾아오죠. 정신없어요. 그럼 삶의 그 급한 긴급함에 우리가 떠밀리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죠. 뭐부터 할까? 삶의 순서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삶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뭐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목적으로 삼는다, 온 힘을 다해 힘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세상의 성공자들을 연구하면서 성공자들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부터의 어떤 순서가 잘 정해져 있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의 일상 관리가 순서가 잘 정해져 있고, 직장인이 직장인답게 그 순서가 잘 정해져 있고,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순서가 잘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삶의 초점이 어떤 중요한 목적에 딱 거기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복잡한 까닭이 뭡니까?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지면 복잡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이유는 그렇다고 하죠. 우리의 사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대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의무들,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실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그 나귀를 구하러 보내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죠. 주가 쓰시게 따라. 어느 집에 나귀가 있을 것인데 가서 주가 쓰시게 따라. 그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나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삶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당연히 쓰셔야죠. 주님이 쓰신다는데 가져가세요. 내어드리는 거죠. 이 순서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고민하지를 않아요. 갈등하지를 않아요. 염려하지를 않아요. 그 순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의 순서를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삶의 중심을 찾고 살아가면요, 삶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레이 박사의 말대로라면 성공적인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 두고 살 것이냐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거죠. 이 낚싯바늘 주변을 맴도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돈이나 어떤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의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꼬이고 마는 거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중심을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24시간의 이 시간표를, 그 중심을 그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것은 그런 삶의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도와주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의 물질의 중심도 그분께 드려야 되고, 계획,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의 계획도 사실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내 플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내 인생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던 내 인생이 그렇게 내 플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그 삶의 중심을, 시간의 중심을, 계획의 중심을, 물질의 중심을 주님에게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3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시간들이죠. 알 수 없는 내일이죠. 그런데 염려는 언제나 내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말씀 34절의 말씀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에,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내 마음 속에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자기 그 마음 속에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고 거기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지어내고 마음이 주장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이사야 22장 13절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뭡니까? 이게 허무주의고, 이게 냉소주의고, 이게 비관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즐겁게 사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삶의 근본 신뢰가 없는 사람으로 허다합니다. 근본 신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 속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기 힘으로 시간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거두는 것이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고 불안이거든요. 그게 염려거든요. 염려라는 것은 내 삶의 드라이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 깊은 신뢰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삶에는요, 그거 아세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평강이 있습니까? 한번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에게 깊이 신뢰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선물 상자예요. 그날그날에 선물 상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뭐 믿는 사람들이라고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주님의 은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온갖 경험들을 믿음의 채로 걸러서 거기서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내 삶에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삶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순서가 잘 정해져서 그걸 따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sem의 삶의 순서가 잘 정해진 사람들은 하루 일과도 참 심플해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그 지혜로,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들을, 그 대의를 그저 성실함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식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인생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거기 놀라운 역설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땐 죽어 있는데 그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삶을, 경험적인 삶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니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근심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항상 웃음이 가득 차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글쎄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삶이죠. 이 부활의 능력,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무기력의 자리에서도 그런 모든 자리를 털고 벌떡벌떡 일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직립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항상 영원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에는 매일이 Be Happy Easter가 되는 거죠. 행복한 날마다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 이런 것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칼바르트가 주장한 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언제나 초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지, 염려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더더욱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벗어나는 비결은 그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염려들을 다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주님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주님이 염려한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실패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윌리엄 게이더 그리고 그의 아내 글로리아, 이 부부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즐겨 부르고 복음성가로 나왔다가 찬송가로 들어온 찬송가 171장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옛날에는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그 다음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갈 길을 인도하는데 당연히 기쁨 충만하죠. 염려 충만이 아니라 기쁨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찬양의 그 원가사 영어에 보면 그 마지막 행에 이 표현이 나와요. Just because he lives. 오직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일지라도,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걱정하리로다가 아니라 기뻐하리로다.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이 신앙, 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기도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주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는 하나님 중심,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이제 그런 순서를 정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주일에 이 능력을, 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